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은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늦게까지 내려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저는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방위 출신입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입영 연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제2국민역으로 빠져서 동사무소에서 제 군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위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죠. 그때 친구들도 다 현역을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제 두 친구가요, 하나는 공수부대에 갔고 하나는 해병대로 갔습니다. 항상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 야 인나,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그렇게 하고 끝나면 좋은데 둘이 싸웁니다. 뭐라고요? 공수부대가 더 세네, 해병대가 더 세네, 싸웁니다. 듣고 있으면 뭐예요? 꼴값 하고 있다, 방위가 최고다, 이 생각을 갖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어느 부대가 더 세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 가운데 하나가 그 해병대를 갔던 하 땡땡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단체 카톡방에요 올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해병대 군복을 입고 있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아들을 해병대에 입대시킨 겁니다. 저는 솔직히 조카가 해병대에 입대한다고 했을 때 그래 너 잘 갔다 이렇게 했을까요? 야 이 엄마야 너 바보 아니냐? 너 왜 그렇게 지원해서 갔어? 라고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친구는요, 자신의 아들을요 해병대에 입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그 밴드에 올린 겁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친구가 이렇게 그 해병대에 자신의 아들을 입대시켰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해병대 출신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일, 여러분이 속한 모임, 여러분의 공동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생활하고 계십니까? 자부심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마치 아들을 자신과 같이 해병대에 입대시켰던 제 친구와 같이 말입니다. 자부심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 여러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일을 해도요 능률이 없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요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면요 다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그 모임 공동체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권하고 여러분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자랑을 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로 좋은 교회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를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낙심 가운데 있지만 나의 그 아픔과 상처를 알고 나를 싸매어 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요,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맛본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가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과 같이요, 죄인의 몸으로 법정에 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요 본문 29절에서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인으로요 결박되어져 왔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인이요 괴수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어떻습니까?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결박당한 죄인인 바울이요 재판장인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바란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비롯하여서 재판정에 있던 총독 대제사장과 여러분 장로들은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막강한 지위와 권세를 휘두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권력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요 출세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요 사슬에 묶여있는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되는 것이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설득력 있는 것 아닙니까? 영향력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누리고 있는 이가 나와 같이 돼야 돼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맞아 하고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정 앞에 서 있는 바울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요 지금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요 부끄러워서 자신의 얼굴을 숙이고 있어야 되었습니다. 난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한없이 불쌍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총망받던 자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베냐민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아 문화에서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자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요 막대한 부도 가지고 있었더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랑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돌에 맞아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너무나도 화려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장래가 촉망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4절에서 총독 베스도가 말한 것처럼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지금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지금 쳐다보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비록 부끄러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에는 그 사명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왔기에,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자부심,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왕도 총독도 대제사장도 다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요 그는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와 같이 이 땅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조금 힘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내가 처한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적어서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한 삶을 누리는 그 나사로의 삶이요 여러분 더 복된 삶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왕과 총독과 대제사장들 앞에서요 당신들이 지금은 부자와 같이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나사로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는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 품에 나는 안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외친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담임인 이재훈 목사가 쓴 생각을 생각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재훈 목사는요 분별, 소문과 진리라는 그 챕터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소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난다. 소문의 굶주린 마음을 진리의 굶주린 마음으로 바꾸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입니다. 소문의 굶주린 마음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굶주린 마음으로 바꾸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A.W. 토저 목사가 한 말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될 것이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부끄러움 개의치 않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 그 소리에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굶주린 마음으로 붙잡고요 십자가 너머의 즐거움을 생각했던 그가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요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의 삶,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요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 너머의 그 즐거움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째로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여기서 거스르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고분고분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부정어 아니하고가 결합하여서요, 내가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의미로 바뀌어집니다. 이는 하늘이 보여주신 거역할 수 없는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은요,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정말로 힘이 듭니다라고 했던 이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자의적인 결심에 의해서요 비롯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힘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역할 수 없는 그 사명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도 바울이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바울의 사명은요, 사회적인 명예와 권력을 얻고 누리는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과 같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요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하는 길, 명예와 권력을 얻는 길이 아닌 세상의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어야 되는 길임을 알지만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야망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는 귀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문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나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남녀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는 묻고 기도하며 깨닫고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언교회로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 목적을, 그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만이, 그 부르심의 사명을 깨달을 때만이 예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큰 교회 나오니까 자부심 있다? 아니요. 그것은 한순간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자기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회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다,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달아 누리는 자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바르게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므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사명만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한 친히 도와주셨기에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우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에피크리아스다라는 단어인데요, 동맹자, 조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자신의 조력자가, 동맹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심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자신 있게 외쳤던 것처럼,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의 싸움의 상대가 됩니까? 사울 왕도 말하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자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작은 소년이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전쟁에 능한 큰 용사다라고, 장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이 보았을 때 싸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것도요, 다윗이 5개 준비해 갔던 물맷돌 5개를 다 사용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입니까? 강자의 하나님입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도 강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당신의 의를 위하여서 힘써 달려가는 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도 강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나만의 하나님도 여러분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게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나아가시래요. 나는 하나님이 돕고 있다라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에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도력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방패막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을 때 해를 입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성으로 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세상적인 지식으로 행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가십시오.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성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일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내일에 대한 소망, 기대를 품고 나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불신은, 이성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붙들려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이성에 붙들려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염려에 붙들려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기대를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성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사 바울과 같이 주위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 막고 있던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 길을 활짝 열어주셨듯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활짝 열어주시고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요 동일하게 내일을 주셨습니다. 미래를 주셨습니다.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뿐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 못난 사람, 가지지 못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과거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조력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땀방울이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나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